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읽고 있으니까 표시를 잘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 찾으셨나요? 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가 기록한 좋은 소식 54번째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라고 딱 제목이 떴을 때 사회 보시는 총무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무슨 나라가 생각났어요? 환상의 나라? 환상의 나라는 아니겠지. 예수님은 지난번에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 사람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으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들어가는 곳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여기 다들 모태신앙들 계시잖아요. 말 그대로 모태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했지만 물론 모태신앙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도 다 적용이 될 텐데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어쨌든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모범적으로 잘했지만 정작 신앙의 대상이어야 하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신데도 이제 그분을 따르는 것을 이제 거절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잘했다 하더라도 누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았지만 평소 자신이 쌓아놓은 그 재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문제가 됐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 구체적으로 정말 신앙생활이 뭔가라는 그 질문에는 이제 어떤 모양을 갖추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냐라는 그 질문에 내가 내 삶으로 이제 대답하는 거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동안 이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신앙을 해야 되는, 자신이 따라야 되는 그분을 바로 눈앞에 있으면서도 그분이 어떻게 하라는지 말씀하셨는데도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 때문에 이제 못 따라갔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이제 어린아이가 부모나 보호자의
이 그 보호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죠. 지금 여러분들도 알바 하나 구하기도 진짜 힘들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다 막아서 어쨌든 이 어느 나이 때까지는 부모의 보호자의 어떤 보호 아래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부모나 이 보호자 말고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고 또 이제 가장 기쁜 소식이라서,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가 뭔가 자기에게 선물을 줬다라고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지만, 반면에 재물, 사람, 뭐 특정한 힘, 여러 가지 등등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맞아요. 좋은 것은 많은데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거지. 그 사람에게 좋은 거에 많이 있는 그 좋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지죠. 왜? 그거 말고도 내가 다른 거 의지해서 그거 말고도 내가 더 좋은 것들 있고 하니까 그거 말고도 나는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얘기가 지난주까지 이야기고, 오늘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또 걸어가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또 한 번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시는데,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될 거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건데,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이제 제자들에게만 또 한 번 말씀을 하십니다. 총 지금까지 3번째 이야기하고 계세요. 한 번 들으면 괜찮고 2번 들으면 좀 짜증나고 3번 들으면 잔소리 같은데, 어쨌든 잔소리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제 3번씩이나 이제 3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33절과 34절 읽을게요. 33절이랑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금까지 3번째 하고 계시는데, 이 3번째에 이야기하신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예수님 자신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겠는데, 이방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하냐? 능욕을 당한다라는 건데, 뭔가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만한 것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침 뱉을 거라는 거지.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침 뱉으면 어떤 의미로 침을 뱉게 되는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거를 예수님이 당하시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찍질, 예전에 이거 설교했다가 분위기 완전히 축 가라앉았던 적이 있는데, 그것과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 한 대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맞으시는 그런 일을 겪게 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돼서 죽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갇혔는데 진짜로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목사님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하셨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냥
쉽게 대답하는 말,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일 건데, 사실 그런 식으로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이 외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마가복음 안에서만 설명을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이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시게 되는 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말 그대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첫걸음을 가장 먼저 내딛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이제 우리가 지금은 마가복음만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게 돼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라고 이게 계속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라면은, 그래서 진짜 어린아이처럼 그걸 기쁜 소식으로 여겨서 정말 기뻐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 거지. 그냥 나는 기뻐하지도 않고 있는데 갑자기 왔다라기보다도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좋은 선물인 거고 가장 기쁜 소식인데, 그것이 그냥 소식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시작되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뒤편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련회 때 한번 했어요. 수련회 때 한번 복음이란 타이틀로 했어요. 태율쌤.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 처형식을 로마 황제 즉위식과 똑같이 여겼어요. 로마 황제 즉위식과 이제 똑같이 예수님의 처형식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로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화려한 즉위식을 할 거 아니에요. 뭐 대통령 취임식에 몇십억 들었다고 하는 뭐 그런 표현도 있었긴 했었는데, 어쨌든 가장 뭐 영광스러운 걸 위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을 거 아니에요. 황제라고 하는 그 절대 권력자에게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가장 비천한 즉위식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른 곳이다 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십니다. 세상 나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은 힘이 가장 강한 자가 다스리는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힘이 아닌 사랑이라는 것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재물과 같이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지만, 반면에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이기도 하면서 이제 간절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랑의 나라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질문을 하나씩 하고 마쳤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돈이나 친구나 어떤 힘이나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 그걸 또 물론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시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힘의 나라와 사랑의 나라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힘의 나라와 사랑의 나라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힘이 되어서 가능한 대로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 힘이 되어서 가능한 대로 내가 형이니까 동생을 짓밟거나 하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남을 이기고 경쟁에서 누르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면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사랑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역시 이제 힘이 되겠지만 그 힘으로 누군가에게 이제 자세를 낮춰서 그를 섬겨야 돼요. 그 대상이 뭔가를 여러분들보다 더 큰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들보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섬겨야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사람만이라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친구 중에, 나의 가족 중에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특정 사람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내가 가진 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힘,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길 줄 안다라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지배하려 들고 다스리고 짓밟고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그 나라 안에서는 그 나라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겠죠. 선택을 할 수 있다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면은. 근데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또 이제 하시겠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가 진짜로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의 생각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기뻐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세상 나라 힘을 가지고 남을 다스리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답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고, 그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를 따르기 위해서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를 마음을 드린다라면은 계속해서 나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는 그 누구도 경쟁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그럴 필요 없이 서로 그냥 하나 되어서 서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을 내가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 삶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갈망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겸손의 왕이시며 아버지 그 나라는 아버지 어떤 남의 나라에 아버지 지배하려고 하거나 아버지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섬기는 그런 나라이며 사람들이 겸손하며 짐을 아버지 주기 위해 아버지 서로가 협력하는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나라를 원하는지 아니면 나 혼자서 그냥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남들과 싸우고 이기며 절대자로서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주님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학생들 가운데도 아버지 어떤 마음으로 너를 아버지 예배하는지 아버지 삶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엄청난 고통과 모욕과 그런 것들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